바벨론에 더 이상 기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기대하고 있어요. 말로는 이 세상이 곧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평판과 칭찬에 급급하며 살아가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완전히 단절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때 그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미움당할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것이 결코 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온갖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숙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판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최악의 평판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가 민족의 영웅처럼 정말로 기적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처럼 추앙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서 받았던 가장 끔찍한 수모와 가장 나쁜 평판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최악의 평판, 그 최악의 이미지를 단박에 바꾼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이에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그런 다음에 3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반전, 모든 평판과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회봉사한다고, 우리가 뭐 한다고 지금의 이미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 일하심이 무엇이냐? 야, 너희들 세상에 칭찬받고 싶어서 온갖 좋은 옷 입고 좋은 이미지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썼잖아. 근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거 하느라 기도하지 않고 그거 하느냐고 복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칭찬에 갈구하고 평판에 갈급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교회적 행동을 다 멈춰.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오더라도요, 그 평판은 단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끝난 다음에 어디 구석에 지방으로 쫓겨나 있었던 게 아마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불교를 통해 일어난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다른 답은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상황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답을 하나 던져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교단들에서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봉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것인가.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답답하겠다. 아니, 그렇게 매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됐는데, 어린아이와 같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혼나고도 자기가 왜 혼나는지 모른다니까요. 혼내놓고 물어봐요. 너 뭐 때문에 혼났어?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좀 전에 혼났던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각자 우리 상황에 따라 판단의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17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죠? 참혹했죠.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맞았으면, 역사가 반복되는 걸 알았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선택은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에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정치적으로 마음속에 지지하는 이가 있고 저가 있습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